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로 자기 인격을 표현하고 그리고 말로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이 속에 담아 있으면 이것이 바로 사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밖으로 표현될 때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 언어는 그 인격의 표현이며 그 말로 결국은 일생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일생 동안 무슨 말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되게 성공적인 사람, 또 그 사람됨이 여유가 있고 그 풍성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 언어에 있어서 표현이 다른 것을 봅니다. 왜냐고 하면 말에는 세 가지 큰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은 각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뇌세포에 각인을 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서 무슨 말을 듣든지 내가 말하든지 먼저 내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에 새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이 견인력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뇌세포에 새긴 그 이제 말이 내 척추의 신경을 자극해서 행동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그 말은 내 속에서 씨가 되고 싹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나로 하여금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나니.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혀를 어떻게 쓰나에 따라서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먹게 되고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선해지고 남도 선해지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악해지고 남도 악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바꿀 때 말을 바꾸라고 그럽니다. 말을 바꿔야만 운명이 바꿔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말을 듣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일생 동안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 말이 힘이 되어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삶을 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풍성한 열매 성장하는 교회, 이런 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위해서 제가 새해 첫 주에 풍성한 삶을 이제 예언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풍성한 삶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예언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예언을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이 다음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시간, 우리가 말을 먼저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성급한 사람이라고 또는 풍을 떠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곰곰이 이 세상에 보니까 말 풍성한 사람이 결국은 잘 된다는 걸 되게 알았어요. 부흥사들이 부황부황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부흥사요. 그래 얼마 전에 교회 성장학을 연구한 한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그 주보의 수가 과장되게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는 10,000명 나오는 교인이면 한 3,000명 출석하는 줄 알면 된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두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를 불리는 위선적 목사의 근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교수와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10,000명을 꿈꾸면서 현재는 3,000명이 앉았지만 10,000명 이래의 하늘의 별 같은 그 무수한 수를 1000명을 미리 보고 선포했다고 긍정적으로 보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그러한 긍정적인 3,000명 출석하지만 10,000명이라고 자꾸 외치되면서 조금 부황기가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사실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위선적인 것 따지다가 이제 오히려 사람이 부정적인 면에서 신실하는 것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가산해서 발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생각대로 하시고 다만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으로 특별히 신적인 영감을 받은 예견, 훈계, 권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장차 올 것에 대한 예고나 예측,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 예언적인 선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말을 경영학적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유명한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고, 예술, 이런 제목을 쓴, 이런 책을 쓴 저자 존스라고 하는 분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결과 또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전부 예언이다. 왜? 그 말에 따라서 영향을 입으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모든 과거를 회상해 볼 때 그건 참으로 진리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언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언자예요. 예수님도 예언자십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영향을 입었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주 설교가 예언자입니다. 이 설교를 선포하는 것은 그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의 결과를 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언자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예언자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 교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니까 예언자입니다. 선생님들이 일생 동안 말하고 사는 분들이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또 예언자입니다. 예, 학생들에게 말한 대로 제자가 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의사 선생님도 예언자입니다. 병들어 온 사람에게 안심하시오. 이 병은 낫습니다. 벌써 병이 나아갑니다. 나을지 안 나을지 두고 보세요. 그냥 먹어보면 알 겁니다. 이런 의사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병을 고치는데 큰 장애 요소가 가지고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먹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뭘 그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장사 안 됩니다. 맛보세요. 끝내줍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말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풍성한 말씀을 첫주에 드려야 됩니다. 또 나 자신도 풍성한 삶을 예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이 안 좋을 리 없겠지만 풍성한 삶에 있어서는 끝내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또 요셉의 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해 준 선포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기분 내키는 대로 예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예언을 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성서에서 하나님의 신을 보면 아브라함은 뿌리입니다. 이삭은 싹입니다. 야곱은 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씨 얘기만 했습니다. 이삭은 싹이 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줄였는데 12가지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11번째 아들 네가 가장 무성한 가지다. 사실 그때 지금 임종 앞두어 야곱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야곱이 애굽에 건너가서 형 대신까지 되었으니까 무성한 가지를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현재 요셉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미래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차 역사에 무성하게 이루어놓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같은 형제 중에서도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무성해야 좋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서도 잘 사는 형제가 되세요. 여러분의 이 교인 가운데서 가장 잘 되는 교인 되세요. 서로 잘 되려고 하세요. 또 동기생 가운데서도 가장 잘 되는 동기생 되세요. 회사에 들어갔으면 같은 이제 입사했으면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서리세요. 무성한 가지. 할렐루야. 그건 모든 분야에서 자기에게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내가 잘해야 돼. 자기 자신이 형제 중에서 잘 돼야 되겠다는 그게 무성한 가지예요. 그런데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심겨서 시들이 아니하고 메마르도 가물어도 이제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 이게 바로 심곁에 심겨진 국민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때 가서 중간쯤 가고 고등학교 가면 꼴찌 가고 대학교 가면 이제 떨어지고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재라고. 천재 심동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심동이 아니라 무슨 동이라고 할까? 개동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심곁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교회 나올 때보다 믿음이 성숙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이 발전하는 상태를 산몇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하는데 이 나무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담을 넘었다. 울 밖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울 밖으로 넘어갔어요. 이 말은 국경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회사에서만 인정받는 인물이냐? 너무 독보적이기 때문에 회사 밖에까지 이름이 났느냐? 겨우 학교에서만 이름이 있냐? 학교 울 밖으로 넘어갔느냐? 국경 안에 있느냐? 국경 밖으로까지 넘어갔느냐?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국경이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국경 넘어서 땅에서는 잘 됐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이름 없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찬란하게 빛나는 국경 너머에까지 그 이름이 빛나고 있는가? 담을 넘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자신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 글자의 뜻이 부요와 성공이란 말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을 12아들 보는 중에서 요셉이 가장 착했어요. 또 사람됨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식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식이다. 아유, 저 가서는 안 낳으면 좋을 걸 낳는 것이 평생 고생거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식은 보기도 아까운 자식.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식을 낳았는지 하늘이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아버지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요셉은 그 아버지가 인정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요셉에 준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성장 과정에서 아이에게 격려라든지 또는 따뜻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많은 상처들이 제 속에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단 한 가지는 때가 가난하니까 주먹을 팍 굶히고 나도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런 의욕은 하나 싹 텄지만 인격적인 의미에서 많은 상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늘 입으로 혼자 중얼거립니다. 못난 놈. 또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럴까? 또 합니다. 왜 나는 이러나? 진짜 그런 소리를 자주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의욕으로는 일을 했지만 나 혼자는 항상 부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흥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은 한 교회에 참 자랑입니다. 아니야. 계속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뭐들어 아니야 그렇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뭐들어 그렇게 목사님 나하고 차 타고 가면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거 오늘 완전히 싹 빼내야 되겠습니다. 부흥사가 나들려고 부흥을 또 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차 타고 식사하러 갈 시간에 아니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참 못난 사람인데 나는 말도 못해요. 맨 못 오고 안 되고 이제 뭐 아니야 소리만 했지 된다는 말은 하나도 그러면 그런 때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고마워. 나를 잘 봐줘서 감사해요.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신세겠습니까? 종자치고는 참 못된 종아지. 제가 그래도 교회가 한 데마다 된 것은 그냥 죽으라고 달라드니까 됐지 그 부정적인 말로
교회도 많이 붕될 것을 못되게 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도 했습니다. 한신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저는 개척을 자신이 10,000분의 1도 없었습니다. 왜?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되는 게 아예 할 사람도 안 해. 그런데 우리 식구는 끝내 된다는 거예요. 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데.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해도 자기는 된다고 개척을. 관악에서 물러나서 저는 제가 청빙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오기 위해서 색을 수리하고 배우를 잘해서 예비하고 교인들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과거를 볼 때 우리 교회만 오면 큰 교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장로님이 한 달 동안을 시골에서 서울로 왕래를 합니다. 시내에서 서울로. 그런데 우리 신은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40이 넘으면 독종이 된다는데 여자가 어제 들었어요. 독이 올랐는지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되니까 독이 올랐는데 절대로 안 간다. 왜? 당신이 여기서 개척을 해야지 가면 안 된다.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왜? 당신이 지금까지 다 잘되어 먹겠는데 서울에서 못하면 당신은 언제나 촌에서는 잘되고 서울에서는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내때리고 붙으면 당신도 부끄럽고 나도 당신의 아내 노릇하기가 창피하니까 죽더라도 여기서 꼭 결단 내자고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원래 마음 약한 남편 나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안 간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안 간다 하고 포기하고는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척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창세절에 사랑했든지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을 저에게 계시로 주는 겁니다. 청계산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하던 오후 3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종에게 하늘로부터 섬광처럼 빛이 비춰오면서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이 딱 성경이 이렇게 딱 펴지면서 쫙 피는데 눈에 확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눈을 떠서 성경을 떠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이 예언적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힘이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산장에 산돌이가 되어 있는 저에게 그래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산돌이 이중표. 왜? 아무도 찾는 이 없습니다. 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언적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얼굴에 하늘을 향해서 그렇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효과가 되고 싶었던 마음 요셉 그 마음 나는 요셉처럼 생각을 늘 해왔죠. 이제 잘 돼야 되겠다는 의욕은 가졌는데 무상한 가진데 탐을 넘는다.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 시에서 서울로 올라왔지. 탐은 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탐을 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선교 비전을 1차는 강남, 2차는 한국, 3차 세계라는 선교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종에게 주신 그 예언적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가 된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종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종에게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이 종과 함께 한신의 가족이 된 여러분, 한신 공동체에 몸담아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은 예언적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요셉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요셉처럼 무성해지세요.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무성해지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효자가 되세요. 형제, 부모에게 효자가 되세요. 요셉처럼 국가의 충신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되세요. 담을 넘었다.
물 안에 있는 식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울 밖에 있는 삶 지나가는 나그네도 따먹는 가지, 과일의 가지. 자기 아버지의 70인의 가나안의 권속을 데려다가 고센 땅에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은 흉년의 애굽 전역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의 전 세계를 살려놓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을 요셉에게 계시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어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는 곳마다 살려놓은,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 비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예언을 하는 아버지가 되십시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예언하듯 나도 내 아들을 향해서 좋은 말로 예언하십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바로 자녀들에게 예언적 책임을 진 하늘이 보낸 대리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사건은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후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계속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대로 그 아이 속에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을 중표, 저는 무거울 중자, 나타날 표자. 그래서 무겁게 나타나라. 그렇게 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름이 좋아요. 참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한 것인데 자기에게 이름을 해석을 자기가 붙여서 뇌 속에다가 각인을 시키세요. 언제나. 어떻게 의미 없이 그냥 불렀든지 남들은 불렀는지 오다 가다가 그냥 불렀든지 아버지는 상관없이 였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세요. 비역의 여인으로 살다가 간 영국의 황태자 비였던 다이애나, 그 장례식에서 그 오라비 칸트 백작이 참 슬픈 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다이애나라는 이름은 사냥의 수호신으로 본따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냥을 하는 수호신. 그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추적하는 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추적을 하는 취재진에게 피하여 달리다가 비명에 간 내 동생은 이름대로 그는 슬프게 그의 종말을 고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이애나, 추적당하는 일생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미래를 축복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또한 해야 합니다. 이름으로 계속 부르면서 예언을 해야 되고 또 말도 좋은 말로 예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지난날 자녀들에게 악담, 욕설, 살기찬 저주, 그것이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배고프고 살기 어려우니까 만만한 것이 자식이니까 거기다 퍼부어대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모두 다 이 나라는 죽일 일만 생겨가지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죽고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져 죽고 맨 유교 사변 나서 죽고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이 터졌는데 그 유교 사변 이후에 교회가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들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로먹을 놈.
썩을 놈, 육시할 놈. 이런 말에 평생토록 상처를 입고 불행해진 우리 한국 민족에게 학교가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빌어먹을 놈. 그렇지. 오, 하나님께 빌어먹을 놈들.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빌어서 먹는 사람들. 또 썩을 놈.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래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썩어 거름이 되리라. 위대한 정신을 다시 예수에게 찾기 시작했어요. 육시할 놈. 성산문처럼 육시할 위대한 이제 충신도 있지만 육시할 놈이 뭐냐? 순교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저주스러운 그 언어의 상처들이 다 축복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이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상처받은 모든 언어들이 다 축복으로 화세를 축원합니다. 전 어린 시절 우리 아버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시하신 우리 아버님은 아무나 길거리에 누우시면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님을 모시러 가서 등에 업고 아버지 가시다. 괜찮다. 너 혼자 가거라. 아니 아버지 혼자 날씨가 추워지고 옵니다. 찬바람입니다. 괜찮아. 아마 미안하니까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등에 업으면 지금도 제 체감이 느낍니다. 아주 가벼워요. 그러니까 제가 없죠. 왜? 술로 다 속이 비니까요. 아버지 술 취하시면 오래 못 사십니다. 술로 사시면 오래 못 사십니다. 괜찮다. 내 걱정 말고 너나 잘 되어라. 내가 술 마시고 방탕해도 너는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미안하니까 할 말 없으니까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뇌에 각인이 되었어요. 나는 술 취하고 이렇게 살면 너는 잘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 말씀을 이 속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술 많이 마시면서 나 잘 되라고 교훈을 했나. 주여. 이게 주여입니다, 진짜. 왜? 그래서 저는 예정된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예정된 불효자. 우리 아버님은 다 잘 되라고 일생을 술 취하시면서 명대로 살다 가지 못하셨나. 너무너무 신비한 그 비밀 속에서 제 마음 속에 그렇게 일생을 두고 살아가면서 제 아버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언제나 흘러나고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 그 예언적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이렇게 경영자 예수를 쓴 전설한 분이 또 책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유언을 남기되 축복이 되는 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예언을 해 주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받아온 성장대로 어린 자녀를 길러가면서 그런 축복된 예언을 못했어요. 그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이 된 대로 또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상처를 입히고, 제가 그 목사이면서 그 언어가 아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못했어요. 이제서 나이가 30이 넘은 아들을 놓고 계속 다니면서 축복을 선해줍니다. 잘 될 거야. 훌륭해. 전에는 그런 말을 하나를 못했어요. 참 훌륭해. 오늘도 참 잘생겼구만. 아, 영국 신사야.
됐어. 둘이 산을 가면서 둘이 손잡고 등산하면서 60 넘은 아버지오고 30 넘은 아들오고 손잡고 계속 제 눈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축복의 예언을 못한 죄책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잘 될 거야. 복이 원래 많아. 복 받은 사람이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도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나. 여러분, 인생을 회상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제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만나면 욕 먹고 빼맞고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세탁소에 가서 늘 쉬었으면 거리 지나는데 그 카운터에 알사탕이 공짜로 손님들에게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건 먹는 맛으로 늘 갔는데 그 주인이 딱 하는 말이, 마이클, 그들은 앞으로 큰 회사 상이 될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는 계속 욕먹고 어터졌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너는 앞으로 큰 나라의 사장이 될 거야. 그 한마디가 그렇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나중에 큰 이게 회사 사장이 되는데 대규모 건강관리센터를 하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가 격려의 말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한 듯 잠시 머물고 눈에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변두리 세탁소 주인이 나에게 예언해 준 대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보리타작을 이렇게 여름철에 하고 있는데 스님이 우리 집에 와서는 문 밖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제 뭘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보리나 한 바가지 갖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한 바가지를 그냥 왕창 퍼다가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더니 큰 스님들 상이로다. 그러니 내가 큰 스님들 상이로다 했으니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걱정이고 차라리 그냥 보리나 안 퍼다 주든지 할 것인데 퍼다 준 것이 이제 문제가 붙은 거죠. 우리 어머니 나하고 평생 산다고 했는데 이게 스님 된다는 게 얼마나 걱정입니까? 나는 또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다니 이것도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래 내가 속으로 그 말을 또 바꿨습니다. 스님을 스승님으로 이제 승자 빼버리고 스님을 쓰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큰 스승이 되리라. 내가 이 민족의 큰 스승님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스승이 되리라. 그 생각이 딱 올라오면 큰 스승님. 저쪽에서 그 중에 스님이 큰 스승이 되리라 하는 말을 딱 나는 큰 스승님이 되리라. 이걸 바꾸고 있어요. 제가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말에 대한 예언이 내게 또 하나 적중한 걸 알았습니다. 일단 스님이나 목사나 종교인인데 내가 기독교의 큰 목자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원족 갔던 이제 절이 있는데 거기를 이번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기와에다가 이게 그 소위 말하자면 도의 유적지라고 해서 헌금을 하는데 돈 몇만 원을 제가 착 절간에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 스님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 목사님이 사찰에 와서 헌금하는 것은 천지개벽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린 시절 여기 와서 받았던
그 인상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딱 그냥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큰 목자 되소서. 스님이 또 나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들에게도 예언적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준 그 예언적인 말씀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시면서 자기 삶을 풍성하게 바꿔가는 승리적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손대세요. 주님, 우리는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효자요 부모의 효자요 형제 간에 우애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국가에 충성된 참으로 충신을 참으로 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충년된 땅에 풍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 새벽들에 오디에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참으로 축복받은 선호로 머릿속에 자신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불행한 언어의 상처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저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